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찬양을 똑같은 곡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잘 아시고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알아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음에도 감사함에 당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삶에 앞서가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 보이기를 주님만 알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하신 방법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실 때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배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402쪽 룻기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어떤 중심 생활이라 그랬습니까? 성막 중심의 생활이다.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진행하고 쉬고 행군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202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룻기를 통해서 그 룻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는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맞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나중에는 누굴 만나죠? 돈 많은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죠. 그래서 5월달이 되면 보통 가정의 달, 착한 며느리로서 대표적으로 룻을 우리가 들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면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고 또 구속사, 놀라운 구속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성경이라면 룻기를 그렇게 보편적으로 착한 며느리다,
그래서 우리도 룻기처럼 어머니 잘 모시면 나중에 잘 살고 행복해진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힌트가 되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맨 앞에만 보시면 빨간 글씨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맞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은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25절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사시대의 특징,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그래서 이방 풍습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해요. 지금 사사기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방 도구를 삼아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해요? 맞고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에게 쫓아가고 또 죄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사사시대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지극히 한 특별히 이방 여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절부터 보시면 룻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고 재편성을 해서 우리가 얘기해보면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뜻밖의 어떻게 됩니까? 가장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 아들이 이제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늘 나오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에 자식이 없었던 그 두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이제 남는 건 뭐예요? 남아 계신 분들은 여자 셋인데 과부 셋. 맞죠? 남편을 다 잃은 과부 셋만 남게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한 20여간 동안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롯의 입장에서는 뭐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시간 동안 유대민족이 오고 한 집안이 오고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한 10년, 20년 살면서 낯선 사람들 속에 낯선 종교를 만나게 돼요. 자기 동족의, 자기 민족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종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서 흉년이 들었을 때 신앙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자기네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모압 지방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네 생각으로 살겠다고 내려온 것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신앙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어찌 보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상을 섬기고 모압에 살고 있던 이 룻이 봤을 때는 아주 놀랍고 신기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시간이 없어서 그 며느리 두 사람도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말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동안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나라와 함께 살아준 거 너무 고맙다. 그러니 재혼해서 이제 행복한 길을 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며느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둘 다 그렇게 하다가 시어머니가 또 이야기하니까 재차 강조하고 권면하니까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 오르마는 마지못하고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고 오늘 룻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에 나오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친정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시 그들이 믿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을까요? 룻에게는 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반겨줄 친정이 없어서 그냥 시어머니를 계속 쫓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친정도 있고 자기 고향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자기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더 아늑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면 그게 뭐라고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신에게로 내가 다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룻은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이스라엘 집안의 아비멜렉의 집안의 신앙이 그리 대단하진 않았어. 그저 형식만 있고 내용은 희미한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모압의 신, 몰록의 신, 그 이방 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16절, 17절에서 룻이 이런 말을 해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네, 이게 중요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룻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룻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통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내가 친정에 돌아가서 더 편안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룻의 결심과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 룻의 결단을 보고 나오미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고 말을 하지 않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며느리인 사람도 있고, 맞죠? 시부모인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룻처럼 다시금 돌아가라. 네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러면 너의 친정이 더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더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야. 그런데 나를 따라오면 불행의 길이고 고생이고 어려움만 있고 좁은 길이니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 갈 길 가라고 누군가가 권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고 당장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 믿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임을 알면서도 굳게 결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어떤 면으로는 세상의 즐거움과는 끝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놀고 더 즐기고 그곳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고 심지어 나의 미래까지도 보장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네 인생 망해. 일로 와. 일로 와야, 이렇게 해야 네 인생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롯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라는 이런 룻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며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두 번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큼은 더 이상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저버리고 그래 세상으로 오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럴 수 없다. 이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걸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그래 나의 뭔가를,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수단을 삼았다면, 그래서 어때요? 롯이 정말 모압 신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룻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음 왔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발견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그런 신앙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신앙의 시작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룻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룻이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정말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한 결정이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는 게 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친정을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행복의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일 것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들을 반겨줄 친정도 없고 별장도 없고 농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객지에서 죽느니 차라리 고향 가서 죽겠다. 그런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 시작이죠.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길이 비록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나도 룻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그런 결심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 말고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뭔가 잘 나가고 막 은혜 경험하고 그럴 때는 다 있죠. 그럴 때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룻과 같은 결심과 고백과 믿음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렵죠, 사실은. 네.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룻, 그의 룻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야 이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룻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보아스 만나갖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 알고 있으니까 룻이 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그거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던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건 뭐였어요? 부귀영화를 누르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그분 하나 붙잡고 사는 것을 단 하나의 소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한 분만 부르며 사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망이었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를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입맞추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룻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1차적으로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말하는 거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것이에요. 시어머니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쫓겠다는 롯의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결심하고 나설 때 비록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는 삶을 결정한 것이에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음이죠. 이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앞길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걸음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겠죠. 두려움 없이 그냥 당당하게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정말 고민이 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롯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인지 알 수 없고 또 모르지만 그래도 내 인생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감격과 그 고백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롯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룻기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룻기 뒷부분에 어떻게 전개가 되죠?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결국에는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보아스가 누구였냐면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호강도 누리지 못하고 젊은 여자가 이삭을 주우면서 겨우겨우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삶 가운데 보아스가 그 집안에 기업을 물을 이을 자예요. 대를 이을 자였어요. 그 당시에 남편이 죽고 그러면 그 자식이 이게 친족과 결혼을 해서 그 대가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결국엔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와 결혼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편입이 되게 되죠. 질문을 하나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룻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예측하고 그리고선 시어머니를 따라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집안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말씀이 이제 룻기 맨 마지막 부분에 뜬금없이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뜬금없이 이게 그냥 딱 나와요. 왜 나오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일에 이 이방 여인이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룻이 이것을 알고 온 게 아닙니다. 모르고 왔음에도 그냥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따라왔는데 그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룻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여리고를 함락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누구죠? 그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인데 라합이 누구래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룻이 라합이 저걸 본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니엘 어때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때에 소년들을 뽑아서 왕의 음식을 먹이고 그걸 먹지 않으면 순교할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내가 그래도 결심해서 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전쟁터에서 진흙탕에서 피어난 장미꽃 한 송이라고 정했어요. 제가 이런 제목 잘 안 좋아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터 같은 세상 아니에요? 진흙통같이 정말 암흑한 그 세상 속에 있지만 한 송이 장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셔서 그런 귀한 믿음의 삶으로 2022년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하는 삶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을 보이는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고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말에도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게에 현실의 삶 속에 그런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조차 떠나지 않기를 굳게 결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비록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줄기 그 장미꽃이 향기를 바라듯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나타내고 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밀듯 일어나게 하셔서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나 하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기꺼이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또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의 길도 또 어려움의 길도 또 말 못할 고통의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며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 그 믿음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저들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나타내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이는 그런 가정들, 그런 사업장들, 특별히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 살기로 굳게 결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한 줄기 빛처럼 또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